이사야 24장은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이사야 25장부터 27장은 심판받는 그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왕이신 하나님께 가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가 주는 양식과 음료로 인해 우리의 모든 가리개와 덮기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수치가 사라지고 즐거움이 찾아온다. 또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구원의 문을 열고 의로운 자가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시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고 살아야 된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25장, 26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읽었던 27장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과 꼬불꼬불한 뱀인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은 물살이 급하고 빠른 티그리스 강에 위치한 아수르를 말하고 있어요. 리오야단. 뱀을 말해요. 굉장히 큰 뱀이죠. 꼬불꼬불한 또 뱀은 이 리오야단은 꼬불꼬불하게 생긴 유브라데 강이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끼고 있는 바벨론을 의미한다. 바다에 있는 용은 애굽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정리를 하더라고요. 1절을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약에 가지고 와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사단과 그 안에 속한 모든 세력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 하나님 멸하실 것이고 모든 세력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온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사단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성취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다 그 힘을 잃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은 영원한 무저갱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심판이 선언되었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1절은 사단과 모든 세력에 대한 심판의 소식이라면 2절부터 이제 5절, 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소식이에요.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근데 그들을 심판했을 때 하신 것은 이방 나라의 심판보다 더 약하게 심판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려 하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징계를 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행하신 일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품을 입고 하나님을 찾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7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그림을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2절부터 우리가 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장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은 포도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포도원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포도원직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했나요? 들포도나무를 맺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그런 나무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왜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거죠? 포도원 주인이신 직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우상을 하나님 삼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는
들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되면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육체로 우리가 심으면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심었지만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갈라디아 교인이 맺었던 것처럼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했지만 뭐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육체의 열매를 맺고 만 거죠. 들포도나무, 우상으로 숭배하는 열매를 맺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가요?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짓밟힘을 당하게 해서 항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가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찔레와 가시가 나게 했고 아예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결국 이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27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한가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회복의 소식이 왔다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다시 극상품 포도나무가 심어져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는 그날이 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걸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는 말씀은 뭐예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지 않냐? 포도원 지기가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물을 주며 이제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울타리를 걷어서 먹임을 닭하게 해버리는데 주님이 이제 울타리를 세워서 아무도 내 백성을 건드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했죠. 7절부터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이 이방 땅에 징계를 당하기 위해서 포로를 끌려가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고쳐서 데리고 오시거든요. 고쳐서 데리고 오신 이 백성들에게는 이제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리라.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이제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진노가 이제 끝나갔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향한 진노가 끝났다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이방인 많은 것들이 다시 이제 내 백성을 침략해 오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짓밟고 모아 불살이라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면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앞에 굴복하면 내가 그들을 용납하리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오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막아주시면서 이제 포도원에 뿌리가 내리는데 오미 돋고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다시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걸 말씀을 생각하니까 어디 말씀이 생각나는가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었는데,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를 가지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이사야 27장에서 예언으로 말해준 거고 예수님이 때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취하신 것을 오늘로 우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의 성품, 그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죠. 전에는 우리가 죄의 성품,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죄 안에서 얼마나 그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주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는 육체에 이르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르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절제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하심으로 그 거룩한 성품을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게 하셨으니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구하면서 이 은혜가 매우 실제적으로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절에 여호와께서 죽이시려라는 구절을 기억해야 사단의 모든 그 권세를 다 멸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밤낮으로 우리를 간수하여 수고할 것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밤낮으로 돕고 계시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여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아무도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4절에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우리를 향해서 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 속에서 막 정죄받고 판단받는 하나님, 막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나를 벌할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화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만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구함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찌르는 찔레와 가시와 같은 대적을 모아 불사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12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뭘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길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풍성하게 정말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또 이 모든 일을 완성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27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 25장부터 7장까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오미 돋고 꽃이 피어고 그리고 결실을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가 되셔서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하나님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최고의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